분들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얼굴이 사론의 수선화와 같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시 하나를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아직 더 있습니다.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히 약속이 되어. 뒤에 가사말이 더 있는데요. 뒤에 가사말은 9월 달에 토요일 오전 10시 신학개관 강의에 오시면 제가 이제 은유를 붙여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이제 노랫말의 가사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해질녘 노을처럼 추억이 되고 너는 나에게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된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평범한 존재도 또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햇살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노을의 추억이 되어주는 것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아시죠? 오래되었는데 우리 황정민 씨와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영화였습니다. 줄거리는 생략하고 거기 이제 전도연 씨가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어느 시골의 다방 내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한 남자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특별하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그 영화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별것도 아닌 인생, 보잘것없는 존재가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누군가의 세상이 되고 우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들을 떠올릴 때면 나는 언제 그런 사랑을 했을까, 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면 우리가 이 눈동자를 위로 치켜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있어야 돼요. 네, 먼 과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젊은 남녀의 사랑을 많이 떠올리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기에 너무나 적절하고 적합한 내용들이, 그러한 관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남녀 간의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나라는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 나는 솔로몬이다, 술람미 여인이다, 이제 좀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론의 수선화이며 또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비되는, 대조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론은요, 평원입니다. 갈멜살 남쪽으로 길게 뻗은 평지, 비옥하고 아름답고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풍족한 그 땅이 바로 이 사론이라는 땅입니다. 수선화는요, 이사야에서도 이 수선화로 쓰인 히브리어가 딱 한 번 더 쓰이는 데가 있는데요, 이 사막과 대조해서 사용이 됩니다. 사막이 어떻습니까? 삭막하고 황량한 그런 분위기죠. 그것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수선화가 쓰인 거예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존귀한 의미로
쓰인 겁니다. 정리하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 피어난 예쁜 꽃 한 송이, 이것이 수선한 겁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골짜기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골짜기, 생각을 하면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이 골짜기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음침한 곳이에요. 또 거기에 꽃이 피어 있는데 백합화래요. 이 백합화는 흔한 들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잘 머물지 않는 곳에 흔하게 피어 있는 들꽃,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사론의 수선화와 정반대의 뭔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골짜기에 평범한 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대비되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 특별한 수선화의 꽃과 같은, 수선화의 꽃이요, 샤론의 수선화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이 평범한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평범한 목동이 되는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순전한 그 여인이 머무는 그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평범한 목동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한 존재가 이 특별함과 평범함, 높고 낮음,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존재의 이중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이중성이라는 게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그 대상에게도 존재의 이중성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인 거죠. 술람미 여인은요, 시골에서 가축을 돌보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인가요? 한 나라의 왕, 강대국의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특별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피부가 검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검으냐면 자신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게달은요, 아랍의 유목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들이 장막을 만들 때 염소털로, 이 검은 염소털로 장막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그 검은 염소털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비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검어도 아름답고 나는 게달의 장막일지언정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는 어떤 자신의 존엄성, 자신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녀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이중성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신이 검고 그저 그런 평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더니 자신도 이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아름다운 특별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원리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게서도요, 이러한 존재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분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평범한 사람의 자리, 아니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존재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죠. 샤론의 꽃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골짜기의 백합화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 솔로몬이 존재의 이중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같은 맥락에서 그 이중성을 나타냈다고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자, 술람미 여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러한 양상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자들,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이중성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받는 평가, 시선, 대우가 무엇입니까? 저도요, 우리 온 세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권위가 주어지고 존경을 받고,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많이 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한 30m만 벗어나서 편의점만 가도요, 그냥 아저씨가 되더라고요. 아저씨 잠깐만 비켜주세요. 네. 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관심도 없고요,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ABC 중에 한 명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에 나가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평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회에서는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마치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큰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마치 우리가 고장나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어떤 자원처럼, 어떤 도구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선을 마주치는 이가 없고, 관심을 주는 이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요, 사회와 경제가 거듭 발전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고 붕괴하고 기계를 다 부숴버렸대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AI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기술과 혁명과 이러한 발전된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들을 대신 차지할까 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에게 가치를 두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요즘 유명한 자기개발가들, 인플루언서, 또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차이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일리 있는 말이고 우리가 그 말에 부응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시대와 사회가 우리에게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별 볼 일 없다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특별해야 돼, 차별화가 돼야 돼, 차이가 있어야 돼, 능력을 개발해 라고 말할지언정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끈이 내가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회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하대하고 우리를 아무리 처참하게 대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 무너지지 않는 그 중심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압박과 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요, 능력의 차별화를 갖는 것,
전문성을 갖추는 것, 내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요, 성도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오히려 교회의 대부분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은 자들,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하고 이 세상과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주권과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통치가 교회의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주님이 던지시는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어서요, 솔로몬은요 2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자, 앞절에서도 백합화라는 표현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아까는 골짜기의 백합화였어요.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있는 흔한 꽃.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백합화는요 갇혀 있어요. 어디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지 않는 백합화와 이 가시나무 가운데 갇혀 있는 백합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존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솔로몬에게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 무엇일까요? 술람미 여인을 제외한 모든 여인들, 모든 여성들을 다 가시나무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아내와 연인을 제외한 모든 여인은 다 가시나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랑하는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 여기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리겠죠. 꽃잎이 찢겨질 겁니다. 그리고 짓이겨지고 자칫하면 이 뭉개져 버릴 것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생각해 볼 것은요,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아까 찢겨진다 그랬죠. 백합화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향기가 짙은 꽃입니다. 그런데 꽃잎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뭉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봉숭아 다 해보셨나요? 이 봉숭아 물들이기 위해서 꽃잎을 우리가 방망이로 쪄가지고 진물을 내죠. 그러면 이 봉숭아 향기가 집안 가득히, 방 가득히 더 강하게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꽃잎이 찢겨질지언정, 그 고난이 우리를 찢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향기가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백합화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찢겨지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려고 감내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 찢겨진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과 나라 가운데 멀리 멀리 퍼져나가도록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더라도요, 그 인생 자체만으로도, 그 찢겨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멀리 멀리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머리에 씌우신 것이 무엇이죠?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이 면류관을 제작한 자, 이 면류관을 나에게 씌운 자를 착출해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씌워준 대로, 그들이 머리에 누른 대로 피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릴 때마다 그 가시로 우리를 강하게 찌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는요, 그 가시를 뭉개거나 부러뜨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상처를 입고 조금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가? 이 세상의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수선화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당하게 하는 존재는 아니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이켜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골짜기의 백합화이면서도요, 동시에 주님으로 인해 이 샤론의 수선화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시들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이미 그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맞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시에 찢어질 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수록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코를 자극할 것이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승리한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